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며 자신이 섬기려 오셨음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리 살기를 바라셨죠. 여기 소외된 이들을 섬기는 이가 있습니다. 외로운 이들을 섬기는 이도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이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해서입니다. 섬김, 그것이 곧 선교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경상남도 김해시의 공단 지역. 1만여 명의 외국인들이 이곳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이 고되다는 이유로 한국인들이 꺼리는 곳. 그래서 공장 일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몫입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고국에 있는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습니다. 네팔에서 온 불산 트라제 씨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한 3년 됐어요. 지금 힘들어도 무조건 해야 되니까 가족들이서 멀기 살아도 기억 나오도 좀 돈 버리고 가족 보내주면 좀 좋고 이렇게. 공장으로 신방을 다니는 목사가 있습니다. 수베디 여거라즈. 그 역시 외국인 노동자 출신입니다.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싶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 이들을 섬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됐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가 소개해주는 친구인데 참 평가를 잘해주고 잘한다고 하니까 기분 좋고, 그래서 저는 이제 간증을 해요. 이 친구가 믿음 생활도 열심히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인정도 받고 일도 잘하고 그 여러 가지 혜택도 좀 받고 회사에서도 많이 좋아지고 그리고 자기가 믿음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기도 그거 알고 있을 거예요. 수베디 목사가 담임을 맡고 있는 김해 외국인 선교교회. 평일 낮이지만 교회 안은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수베디 목사와 상담을 하기 위해 찾아오는 외국인 근로자들 때문입니다. 외국인 노동자 70만 명 시대. 그들 넷 중 한 명은 불법 체류자입니다.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이들에 대한 악덕 고용주의 인권 침해는 막을 길이 없습니다. 수베디 목사의 사역이 알려지면서 그의 전화기는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모두가 애달픈 사연을 가진 사람들. 특히 건강에 문제가 생긴 이들은 유난히 마음이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팔에서 온 햄블라즈 번티. 한국에 오며 진 빚만 1,000만 원. 고국에는 부양해야 할 가족까지 있지만 그는 지금 일을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산재 사고인데요. 한 3월 달에 산재 사고 나가지고 지금 여기를 핀을 박았다고 해요. 근데 아직 핀 잘 걸어 안 돼 있는 상태인데 산재는 좀 중단됐고 지금 일하지도 못하고 지금 아프고 있고 산재 중단돼가지고 자기가 최저임금도 좀 못 받고 있고 뭐 그런 상담이에요. 아픈 몸만큼이나 마음고생이 심했을 겁니다. 수베디 목사는 그들의 짐을 나눠지고자 합니다. 일반으로 하시면 보통 비용이 많이 나오거든요. 원장님도 하시는 몸만 건강해지면 다시 일할 수 있을 텐데.
그럼 다시 가족들에게 돈을 보내줄 수 있을 텐데 번티 씨의 소원은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진료를 기다리는 와중에도 수베디 목사의 전화는 상담을 원하는 이들 때문에 쉴 새 없이 울려댑니다. 드디어 의사를 만날 시간. 과연 번티 씨의 어깨는 치료가 가능할까요? 그가 건강해진 몸으로 다시 일할 수 있게 될까요? 고정을 해놨지만은 이렇게 한국말이 서툰 번티 씨와 네팔어를 모르는 의사. 이 두 사람 사이에 수베디 목사가 있습니다. 요거 때문에 여기가 아프시죠? 네. 요거 때문에 아픈데. 예예. 요 금속 판이 양쪽으로 걸쳐 있으니까 피부가 이렇게 올라와 있죠. 네. 그래서 여기 마찰에 의해서 아프신 거예요. 일단 그 사진을 찍어서 한번 확인을 해봐 드릴게요. 병원을 다니거나 법적인 문제를 해결할 때 수베디 목사가 동행하는 이유가 바로 통역 때문입니다. 그리고 곧장 수술실로 향하는 두 사람. 몇 개월 동안 몸고생 마음고생했던 번티 씨의 일이 오늘 다 해결될 모양입니다. 그래도 다행히 큰 수술도 아니라서 간단한 수술이라서 이제 제가 하는 사회 중에서 가장 많이 하는 사회가 이 같이 병원 데리고 가서 이런 도움 주는 통역해주고 얘기해주는 그런 건데, 그리고 이 친구들도 가장 변하는 어떤 사건이라고 하죠. 뭐 이런 사건들이에요. 이미 다른 데 병원도 다니고 진료도 받고 왔는데 문제 해결 안 된 분들이 여기가 와서 같이 이렇게 해주고 또 기도도 해주고 그러면은 일단 마음의 안전을 조금 찾아요. 또 회복도 되고 육체적인 도 되고. 처음엔 어떻게 섬겨야 할지 몰라 그저 고민만 들어주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주며 섬기게 됐고 그것이 선교가 됐습니다. 선교는 섬김입니다. 섬김은 사실 거창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눈을 돌리면 섬겨야 할 대상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손님을 끌기 위해 소리치고 물건값을 흥정하는 게 전부일 것 같은 곳. 이 복잡한 시장 한켠에 섬김을 몸소 실천하며 사는 이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과 귀를 붙잡아주던 하모니카 소리. 그 소리를 따라가 봤는데요. 하모니카 연주 솜씨가 일품이라 거리에 악사쯤 되나 보다 했는데 풍선을 쓴 모양새가 그건 아닌 듯합니다. 리어카에 생선을 싣고 예수님을 전면에 내세워 장사를 하는 이 남자. 이 수상한 남자는 왜 시장에서 하모니카를 불고 있을까요? 하모니카는 이제 찬양하다가 목이 아프면은 이렇게 하모니카 연주할 때도 있고, 내가 부는 게 찬송가지 그런 걸 모르잖아요. 대중가요로 들릴 수도 있고, 저 사람들 듣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걸 불러주는 거예요. 목적은 전도하는 거죠. 또 오고 가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 찬양이 무슨 찬양인지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죠. 부평시장에 가면 그 남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노점에서 생선을 파는 남자. 장사보다 전도에 더 열을 올리는 예수쟁이. 그가 바로 부평시장의 할렐루야 아저씨 김영호 집사입니다. 이것은 1,500원짜리인데 제가 예수 안 믿는 분들 예수 믿으라고 싸게 드리는 거예요. 전도하려고. 네, 맛은 상관없어요. 예수님 믿으라며 애놀이를 해주는 게 먹힐까 싶은데. 예, 그 대신 예수 꼭 믿으세요. 의외로 반응은 나쁘지 않습니다. 자, 머리 자르고 절반이요. 있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기분 너무 좋아요. 사장님 대박 나세요. 예. 네, 수고하세요. 얼마 어떤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는데 일단 나는 내가 할 일만 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할 일인 것 같아요. 장사하면서 뭐 어떻게 뭐 교회를 모시고 그런 건 안 되더라도 내가 예수님을 알리고 하나님을 전리는 거 그건 내가 할 일이니까. 예수 믿으라고 막 그렇게 얘기하면 좀 불편해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 그렇게 못 봤어요. 못 봤어요. 뭐 반응 막 거부 반응 일으킨 사람 못 봤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가라는데 뭐 그게 나쁜 말이에요? 지옥 가라고 하면 욕할지 몰라도. 예?
벌써 7년째입니다. 김영호 집사가 틈만 나면 장사다 말고 달려가는 곳. 바로 이웃에 위치한 노인정입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정말 신기하죠? 오늘은 또 뭘 보여줄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그랬어요. 잔뜩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자, 이 우유를 여기다 다 딸도록 하겠습니다. 마술 역시 이분들을 섬기기 내가 위해 배우던 이 것입니다. 우유를 누구한테 쏟아야 내가 오늘 장사가 잘 될까 한번 봐야 되겠어. 자, 10만. 기대 반 의심 반. 보는 이들을 마음 졸이게 만드는 마술. 결과는 늘 대성공입니다. 하여튼 하지만 김영호 집사가 마술 공연을 위해 노인정을 찾는 것만은 제가 아닙니다. 그 노래를 하나 만든 거 있거든요. 천리의 유정천리 가련다 떠나련다. 유정천리 여러분들 아는 노래다가 이분들을 제가 섬기며 이렇게 복음을 부른 전하고 거니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일이 그냥 이렇게 가요의 한번 성경 말씀을 불러보세요. 개사해 한번 만든 불러봅시다. 곡을 함께 부르는 일이었습니다. 떠나련다. 예수님의 손을 잡고 하나 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술을 보여주면 기뻐하던 분들도 가요를 개사한 찬송을 부를 때면 불편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이분들 중 단 한 분도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 떠나는 분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 그래서 김영호 집사는 오늘도 이 일을 계속해 나갑니다. 김영호 집사의 섬김은 재능을 드리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설거지도 도맡아 합니다. 하늘나라 간다. 손 닦아야지 이제. 찬송하고 기도. 고향에 언제 가실 거예요? 고향 가시기 전에 저기 아버님 이렇게 하면 내가 오늘 밥값 하는 거예요? 아들보다 잘하면 잘한다고 영감보다 못하면 못한다고 얘기를 해주셔야 돼. 아무래도 아들이 낫지. 아들이 낫지. 3년 만에 처음으로 이 김태선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교회라면 예수라면 어머니 질색하던 불쌍히 분들도 여겨주시고 자식을 이제 통해서 함께 하나님 손잡고 알게 기도할 수 되었사오니 있게 됐습니다. 아버지께서 자식을 통해서 그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남은 여생을 자식들을 위하여 정말로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어머니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정말로 아름다운 그러한 가정 하나님을 향한 믿음, 섬김의 세월이 만들어준 고마운 선물입니다. 생각은 있지요. 생각인데 우리 딸이 집 살아요. 그래서는 지금 딸이 엄마가 지금 교회에 나가시라고 자꾸 그 아래도 왔다 갔는데 또 나갈 생각 갖고 있지요. 예. 하나님 항상 뭐 언제 저들 사랑하고 좋아하실지 뭐. 마술, 춤, 노래, 안마, 설거지.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그분들을 섬겼습니다. 자신의 재능을 들이며 섬기는 것. 그렇게 섬김이 선교가 됐습니다. 제 이름은 이유경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제 이름보다 168kg 초고도 비만 환자로 저를 기억합니다. 남편과의 불화, 고부간의 갈등으로 시작된 스트레스를 폭식으로 풀었습니다. 70kg대였던 몸무게는 어느새 168kg으로 늘어났죠. 당뇨와 고혈압, 위장장애, 지방간, 호흡곤란, 셀 수도 없는 합병증이 생겼습니다. 의료진조차 그녀의 건강을 장담하지 못했습니다. 우울증에 불면증 그게 걸리다 보니까 모든 게 부정적이었었어요. 심각하면 자살까지 하긴 해요. 저도 시도를 해봤죠. 목숨을 담보로 비만과 싸웠습니다. 아무런 꿈도 희망도 보이지 않던 그때 한 남자가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맨 처음에 오셨는데 운동부터 하자는 소리를 말씀은 안 하셔요. 일단은 오셔갖고 교제를 먼저 나눴었어요. 의아해했거든요. 근데 지금에 와서 생각은 왜 그러신 줄 알겠어요. 제가 이렇게 덩치가 크다 보니까 마음에 상처가 많아요. 누가 무슨 농담이라도 하나 하면은 그게 다 상처가 받아져요. 근데 그거를 헤아려 주시더라고요.
앞으로 저 파이팅 하시고 항상 건강하게 되실 거 맞으시죠? 파이팅! 잘하실 거예요. 자, 그리고 시작! 비만으로 인한 외로움과 상처. 주호 씨가 함께 시간을 보내주는 것만으로도 저에게 큰 위로가 됐습니다. 저는 서서히 밝아졌습니다. 살을 빼는 게 그렇게 힘겨운 일만은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이때까지 이렇게 살아가면서 어떤 그런 물질적인 축복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어떤 마음의 축복을 얻지 못했고 살았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값없이 저에게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많은 스쳐 지나가는 많은 정말 운명의 인연들을 제가 만난 거죠. 그래서 저도 말하자면 그 몸의 파송 선교사가 돼서 갔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보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잘 보내셨어요? 네. 왜요? 죄송한데 몸무게가 어떻게 되세요? 70kg 정도요. 4년 후 다시 만난 유경 씨는 몰라보게 변해 있었습니다. 168kg의 육중한 몸매를 가졌던 사람이라곤 믿어지지 않는 모습.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모두가 외면했던 유경 씨에게 주호 씨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사람과 소통하는 것. 그것이 고도 비만으로 고통받았던 유경 씨를 치료하는 방법이었던 셈입니다. 처음이라도 일단 단련됐어요. 지금은 완전히 신앙심이 좀 더 깊어졌어요. 앞으로 더 깊어져야 되겠지만은 그 전에 비해서 많이 좋아지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간다는 게 좋더라고요. 주호 씨의 사역은 이야기를 들어주고 운동을 가르치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운동을 지도하면서 전도한 사람만 100여 명. 하나님은 주호 씨의 입술을 열어 몸의 병이 아니라 마음의 병까지 치유하게 하신 것이죠. 200~300명? 300명 정도 거의? 그중에서 한 100명은 전도했어요. 네, 각자 다 주변에 있는 살고 있는 근처의 교회로 전도를 했고요. 네. 그리고 뭐 계속 현재 진행형이니까 네. 억지스러운 방법으로 힘들고 때가 되는 상황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관계를 가지면서요. 네. 월요일 아침 그를 다시 만난 곳은 서울의 한 복지관이었습니다. 잘 나가던 호텔 트레이너를 그만두고 시작하게 된 섬김이 올해로 벌써 4년째. 주호 씨는 매주 월요일 아침이면 어김없이 이곳을 찾아 정신지체 장애우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자, 가자. 복지관에서 지체 장애 친구들을 위해서 그 체조 강사 선생님이 필요한데 그게 한 1년 동안 아무도 그 조회수만 몇 명 있을 뿐이지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는 순간 이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긴 내가 가야 될 곳이구나, 이곳을 날 부르셨구나라는 마음이 들어서 그때부터 시작했죠. 2007년이었죠. 그래서요. 섬기는 일을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시간이 돈인 주호 씨에겐 당연한 고민거리였죠. 하지만 자신을 기다리고 반겨주는 이들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과 시간을 보내며 도리어 자신이 위로받고 있다는 것도 깨닫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이들과 함께하는 순간이 은혜의 시간이고 감사를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우리 하이파이브. 자, 같이요. 자, 하이파이브. 오. 자, 선생님 수고하셨어요. 자, 오늘 재밌고 즐겁고 잘생겼어요. 정조쌤도 너무 좋아요. 사실 이유랑 특별한 게 다른 게 없어요. 저는 크리스찬이잖아요. 우리의 믿음을 삶으로 실천해야 된다는 어떤 부분에서 제가 스스로 택한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 많은 또 이런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한편으로는 이런 마음을 같이 담아서 주위에 여러 군데 그 소외된 계층이나 좀 어려운 환경에 같이 동참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도 그런 마음으로 처음에 제 몸을 어떻게 보면 시작하게 된 거죠. 시간이 돈인 그가 시간을 내어 함께 뛰어놀았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이 달라졌습니다. 섬김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만으로도 가능합니다. 섬김은 선교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서울에서 차로 2시간 30분.
거기서 다시 2개의 산을 넘어야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아무리 달려도 산길은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펼쳐진 풍광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감탄을 자아내게 만듭니다. 마을 한가운데로 동강이 흐르고 그림 같은 풍경이 병풍처럼 펼쳐진 곳. 시간이 멈춘 듯 모든 것이 평화로워 보이는 이곳이 바로 강원도 정선군의 덕천리입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어머니 여기 보니까 여기 굉장히 외지네요. 이게 외지죠. 와. 우리는 오래 살았죠. 뭐. 시집을 여와 갖고 살았으니까. 아 시집을 오셔가지고. 예. 옛날엔 여기서부터 걸어가서 예미. 예미? 예미가 장 봐가지고 밤에 지고 오고. 네. 밤에 와야 돼요 밤. 그래도 어두워야 도착해요. 엄마 원래 생각이 안 나네. 산속 오지의 고된 시집살이. 예수라는 이름을 들을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선왕님이라는 건 이제 이 마을에 산에 이제 위에서 어른들이 또 시집 오니까 나름대로 또 믿는 데가 따로 있으니까 또 거기에 어른들 따라가다 보니까 대부분의 오지 마을이 그렇듯 이곳 사람들도 산신을 섬깁니다. 산중에 있는 성황당. 마을 곳곳에는 주민들이 섬기는 저마다의 신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몸이 아프면 병원보다 무당을 먼저 찾는 곳. 교회 안 다니지. 뭐 그냥 나는 별로 안 믿으니까 여기저기. 네.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은 있으세요? 아, 못 들어봤어. 몰라. 그전에는 뭐 전혀 교회 가는 사람이 없었죠. 할머니 할아버지가 불교를 좋아하니까 그대로 따랐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동네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는 건 상상. 아 그렇지 그건 상상도 못해. 산신을 섬기던 이 마을에 6년 전 한 젊은 전도사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교회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 마을이 생긴 이래 처음 있는 일. 게다가 이곳은 2006년 2월 이태식 전도사가 오기 전까지 그 누구도 복음을 들고 찾아오지 않았던 오지였습니다. 너무 깊은데요, 전사님? 아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가 없었겠죠. 웬만한데 이제 사람들이 다니기 편한 데는 이제 교회 우리나라는 또 교회가 다 있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들어오기가 힘드니까 그만큼 더 교회가 없었겠죠. 6년 전 타지에서 온 전도사를 보는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그리 곱지 않았습니다. 평생 교회도 예수도 몰랐던 사람들. 당연히 복음을 거부하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네? 저 토치램프 가지고 한번 더 해볼까요, 아버님? 이태식 전도사가 이 마을에 온 이후로 마을의 굳은 일은 그의 몫이 됐습니다. 그것이 사람들에게 다가갈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이었죠. 이 보일러 고장 난 거를 이 분해해서 끄집어낸 거 이거 새 걸로 지금 교체해 주려고 지금 작업 중입니다. 기술자는 따로 있고요. 저는 이제 보조로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골 개척교회에 얼마 되지 않는 전도사 사례비. 그나마도 고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런 그가 사비까지 털어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수없이 외면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태식 전도사는 한결같습니다. 이들을 섬기며 복음의 때를 묵묵히 기다릴 뿐입니다. 제가 이제 딱 기도하면서 계속 접촉하고 하는 분, 그분만 생각하면서 해요. 최대한 그분이 불편하지 않고 이걸 통해서 또 저한테 이제 고마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걸 이제 알기를 바라고 하는 거죠. 그걸 위해서 계속 이제 기도하면서. 몸도 마음도 아끼지 않는 사역. 사랑 없이는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유 마음에 드네. 아유 이 나는 연탄만 넣으면 돼요. 이거 이거 이제 이거를
첫째는 하나님이 하신 거고 예, 둘째는 우리 아버님. 시간이 지나면은 교회만 안 빠지시고 계속 나오시면은 나중에 다 알게 돼요. 다 알게 되니까 계속 나오시기만 하시면 돼요.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이들을 섬겼습니다. 그러자 닫혔던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고장난 거 다 고쳐줘. 교회에서 와서 이렇게 뭐 해드리고 할 때 그때 이거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시면 돼요.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된다고. 예. 하나님 아버지 고마워. 아빠 고맙습니다 그래. 이태식 전도사는 오늘도 조금씩 낮아지고 있습니다. 어머니 갈게요. 쉬세요. 덕천리에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면 자신은 더 낮아지고 작아져도 좋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도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이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